근데 기쁨으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지난주 한 열흘 전에 친구한테 비보를 들었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 장로님이 새 옷을 입어가지고 전사님이 쫓아다니면서 실밥을 따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유 우리 장로님 야, 꽃가옷 입으셨구나. 참 잘하셨다 그랬더니 전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죽기 전에 새 옷 한번 입혀보고 싶어서 그랬다 그래. 그래가지고 아이고 지금 무슨 참 핑계도 참 그랬는데 사실은 죽음은 가는 순서가 없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3년 동안을 한 반이 계속 같은 친구들하고 공부를 했는데 그 반에서 목사가 셋 나왔다. 전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그 중에 한 명이 1998년도에 필리핀에 선교사로 갔어요. 선교사로 갔는데 갈 때는 혼자 갔는데 거기서 3호 선교사를 만나서 늦게 결혼을 해서 지금 고등학교 3학년 그 외아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친구가 그 세미나를 성경을 2세들에게 가르치는 사역하고 또 빈민들을 돕는 사역을 루손이라는 섬에서 감당하고 있었는데 그 세미나 실 건물을 짓다가 사고를 당했어요. 안타까운 일인데 그 세미나실을 이제 터파는 것부터 계속해서 기도 부탁을 하고 보내줬는데 건물이 뼈대가 2층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거 그 소식을 보내놓고 한 2달간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바빠서 못하나 보다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소식이 왔는데 그 이제 2층으로 이제 뼈대를 지어서 본 계단이 만들어지기 전에 가 계단을 옆으로 해가지고 글로 위태롭게 올라다니고 그랬나 봐요. 근데 그 2층 계단에서 낙상을 한 거예요. 이 친구 선교사가 성백주, 우리 이름으로는 백주인데 거기 가서는 한이라고 이름을 줬다 그러더라고요. 참 이름도. 그래서 성한이 선교사가 낙상을 했는데 열흘 만에 그만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모님이 선교 사역을 계속 거기서 감당하기로, 원래 선교사였고 또 그 지역에 있는 이 분들이 너무 계속 이 사역을 해달라 그래서 선교 사역을 계속 감당하기로 이렇게 해서 친구가 이제 가버려서 우리 친구들이 다 내려가서 이제 외국이지만 가봐야 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이제 제일 원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그 계단이 없어가지고 낙상을 해가지고 가가지고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이 계단을 만들고 싶다고. 그래. 계단이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권순영 권사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예산이 별로 남은 게 없어가지고 그냥 개인적으로들 이제 해서 그 일부터 하고 그 일을 계속 감당하기로 이렇게 했는데 교회에 이렇게 말할 형편도 안 되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개인적으로들 돕고 나중에 형편되면 가보기로 했죠. 오는 것은 순서가 있어도 사실은 가는 것은 순서가 없어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언제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기대하고 또 사모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는 아무리 자신해도 별거 아니에요. 너무 연약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풀과 같은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천년만년 살 것 같고 또 우리 계획까지는 이렇게 지낼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그러면서 우리 일을 마무리하고 갈게요.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우리들이 성탄 앞에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러니까 마음이 상당히 안 좋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도 항상 그 가는 날을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준비하고 또 고대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후회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주님을 잘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줄 줄로 믿고 힘껏 우리들이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기쁨의 즐거움의 이 귀한 명절을 맞이했는데 이 성탄절은 이제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12월 25일로 정해졌지만 원래 우리 주님의 오심은 봄에 온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그러나 기념하기는 우리가 25일로 기념하여 성탄을 지킵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지금쯤이면 하는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를 하누카 절기라고 그래요. 하누카라는 말은 봉헌 그런 의미가 있어요. 봉헌. 이 하누카 절기를 예수님도 지켰고 지금 유대인들도 지키는데 이 하누카 절기는 뭐냐고 하면은 성전을 봉헌한 그 기념의 날로 8일 동안을 지키는 그런 날인데 이 하누카가 빛의 절기로 그렇게 되어진 빛의 절기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전에 한번 얘기를 살짝 한 것 같은데 이 하누카 절기가 즉 봉헌절기, 수전절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수전절 명절이 되어서 솔로몬 행각을 우리 주님이 거느렸다. 예수님도 수전절 절기 이 하누카를 지켰는데 이 수전절 절기 예수님이 오시기 한 164년경에 그 전에 로마와 이 유대인들 간에 싸움이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시작이 되냐 그러면은 로마 군인들이 성전을 모욕을 하는 거예요. 더럽힌다 그러죠. 이게 어떻게 더럽히냐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그 돼지고기 그거를 싫어하잖아요. 돼지 피를 성전에 막 뿌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분이 일어나가지고 특히 누구냐고 하면은 그 유다 마카비라고 하는 마카비는 망치라는 말인데 별명이 마카비고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독립 전쟁을 일으켜서 승리해서 성전을 다시 빼앗고 그 성전을 깨끗게 하고 제사를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는 그 절기가 이 수전절 절기인데 그 회복하고 이 수전절을 8일을 지키려고 하는데 성전에 드리는 그 기름은 정말 좋은 올리브 기름을 써야 되는데 그 기름이 하루치밖에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성전을 깨끗게 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 성전을 8일간 이 하누카 절기를 지키려고 할 때 하루밖에 안 남은 그 기름이 8일 동안을 꺼지지 아니하고 이제 타고 있었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집 앞에다가 9개짜리 이제 등을 달아놓고 하누카 절기를 지킵니다. 올해는 이게 음력으로 되기 때문에 11일에서 18일 그 기간이었어요. 보통은 성탄절 전후 아니면 겹치든지 이렇게 절기를 지킵니다. 이 8일을 지키는데 첫 번째 가운데 있는 그 초는 좀 커요. 그리고 나머지는 양쪽에 4개씩 있는데 작죠. 이 가운데 있는 그 초는 종이라고 하고 또 안내자, 인도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이거는 첫날부터 계속 켜 있어요. 그리고 첫째 날에는 얘하고
맨 왼쪽에. 둘째 날에는 두 개. 점점 하루를 밝혀서 8일 동안을 한우카 절기를 지키게 되어지죠. 그래서 빛의 절기, 한우카가 수전절 절기가 그렇게 만들어지고 오늘날까지도 지켜오고 있는 것이 유대인들의 지금 상황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한우카의 절기에 우리 주님께서 빛으로 오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을 세계를 비추기 위하여 오신 그 주님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지켜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님을 별을 보고 쫓아왔죠. 그래가지고 경배를 하고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는데 유대인들의 역사가 2000년, 즉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한 2번 정도 모든 그 예배당, 회당이 다 파괴되어진 역사가 2번 정도는 완전히 다 파괴됐어요. 그래서 예전부터 있던 성전은 다 파괴됐는데 딱 하나만은 아주 오랫동안 잘 보존된, 지금도 보존된 회당이 있는데 그게 뭐냐고 하면은 예수님의 탄생교회예요. 어디 있을까요?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있어요. 예수님이 탄생을 거기서 했으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탄생교회는 왜 이렇게 파괴되지 않을 수 있었냐고 하면은 이 파괴시킨 사람들이 아랍 사람들인데 이 아랍 사람들이 다른 데는 다 파괴하면서도 자기네들의 조상이 예수님에게 경배했던 이 교회만큼은 파괴할 필요가 없다. 자기네들의 조상들도 경배한 예배당이다. 그래가지고 파괴를 안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탄생교회만큼은 지금도 물론 그 파괴된 부분도 있지만 지금도 그 안쪽의 원형이 잘 보관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뉘었던 곳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때 이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경배하죠. 이 예수님께 경배하는데 그분이 그 동방의 박사들이 경배한 그 경배가 왜 경배를 했냐고 하면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던 거예요. 왕으로 오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왕을. 사실은 왕보다는 왕이면서도 대제사장인 분을 기대했어요. 왕과 대제사장을 합친 공통점이 뭐냐고 하면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예요. 기름 부음은 딱 2사람한테만 기름 부어요. 기름을 아무에게나 붓지 않고 왕이 이제 선출이 되면 왕에게 기름을 붓고 또 한 사람은 대제사장에게만 기름을 붓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기름 붓지 않아요. 우리가 예전에 배웠을 때는 왕하고 제사장하고 또 누구한테도 붓는다 그랬죠? 선지자에게도 붓는다 그랬는데 그거는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선지자들에게는 기름을 붓지 않아요. 선지자는 자신의 말의 효험으로 당신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지자라는 것이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기름 부어서 임명을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선지자는. 그런데 왕 겸 제사장, 왕이면서 제사장, 이분은 누구죠? 성경에 우리가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바로 멜기세덱이에요. 멜기세덱은 왕이면서도 아브라함의 제사를 받은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그 멜기세덱의 반차가 다윗에게로, 그 다윗의 반차가 예수님에게로,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로 그 왕이면서 제사장인, 즉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역사가 흐르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은 단순히 오신 것이 아니라 다윗의 왕위를 받아 그 왕위를 우리들에게 성취하여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줬던 사람들의 생각은 누구에게 가 있었냐고 하면은 유다 마카비에게 가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제 이 마카비가 옛날에 성전을 회복하고 주권을 회복한 그 회복의 전쟁의 승리자가 된 것보다도 훨씬 더 능력 있는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정치적인 해방을 가져다 주겠지.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그 기대가 깨지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준 거예요. 잘못된 생각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기록한 이 마태는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1절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우리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 더 오랜 사람이죠? 누가 더 조상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당연히 더 조상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원어에는 안 그래요. 원어에는 예수님이 누구의 반차를 좇은 것이냐면은 다윗의 반차를 좇아서 다윗과 같이 이 백성들에게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다윗과 아브라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계보가 나오죠. 몇 대 몇 대 몇 대로 끊었죠? 14대로 끊었죠. 14대. 읽어보면 14대씩 이렇게 딱딱 아구가 맞아요. 안 맞는데 일부러 맞힌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14라는 그 의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윗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예수님 시대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라비아 숫자가 아직 없었어요. 그 숫자가 없는 시절에는 어떻게 수를 헤아리느냐?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은 기역, 미은, 히브리 사람들로 말하면은 알렙베트, 김멜 이런 알파벳 순서에 의해서 숫자를 다 헤아렸어요. 신기하죠? 그거를 게마트리아라고 하는데 알렙은 첫 번째 A예요. 기역이에요. 기역. 그러면 몇이겠어요? 기역은 숫자로 치면 1. 김멜은 2.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알파벳 순서를 1, 2, 3, 4, 5, 6, 7, 8, 9. 그 다음에 10. 그 다음에 알파벳 순서를 뭐라 그럴까요? 11. 그러지 않고 20, 30, 40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히브리 알파벳 개수가 자음이 22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1, 2, 3, 4, 5, 6, 7, 8, 9, 10, 20, 30, 40, 50, 그 다음에 100, 100에서 200, 300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럼 다윗이라고 할 때 그 음가가 뭐냐고 하면은 이 단어의 숫자로 계산을 하면은 다윗이 4, 6, 4 그래요. 4, 6, 4. 그럼 합치면 몇이에요? 14, 4, 6, 4 이렇게. 다윗이라는 이름 자체가 14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오심을 14대 만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심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다윗 14대로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 그렇게 오신 분이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시고 오신 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자가 되어진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모님이 보통 짓죠. 근데 부모님이 안 짓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래서 예수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라는 의미로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그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원래도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했지만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런 분이 예수님이 되어지시는 거죠. 그분은 다윗의 반차를 쫓아 오신 것이고 그분이 행하는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표적을 행한다 그랬는데 그 표적은 뭐냐고 하면은 그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인이 표적인 거예요. 즉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표적은 예수님이 의사셨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표적은 그분이 구약에 예언되어진 다윗의 위를 좇아 이 땅에 오신 왕이시고 그분이 모든 죄를 구원하실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표징으로서 이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오심의 날에 우리들이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한우카 이제 명절에 불을 하나하나 밝혀 결국은 그 9개 이제 불을 다 밝힌 다음에 그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오심을 믿고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우리들은 이제 이 땅에 작은 예수가 되어서 우리들 마음속에 타오르는 불꽃을 가지고 세상을 밝히고 세상에 평화를 주며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들이 나아가서 주님을 대신하여 이 땅을 섬기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질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왕으로 오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선교사가 되어져서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하지만 또 우리들이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산다고는 하지만 때로 실패하고 때로 넘어지고 때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여진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결코 잊지 아니할 것은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몸을 버리셨으며 저와 여러분들의 구속과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위하여서 다시 오실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땅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때 비로소 우리들은 올바른 성탄, 비로소 우리들은 성탄에 걸맞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되어질 줄로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영접하며 우리 속에서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역사가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성탄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 드리면서 참 반가운 우리 찬송가 20장, 120장 오 베들레헴 작은 골 예수님의 오신 그날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오 베들레헴 작은 골 너 잠들었느냐 함께 찬양하십니다. 오 베들레헴 작은 골 너 잠들었느냐 별들 만나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이 금 강탕한 이 밤에 온 하늘들을 비춘 줄 나지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으니 저 새벽 별이 홀로 그 일을 아는다 밤새껏 귀한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맘에 오시.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아멘.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이 귀한 날, 어둠은 점점 물러가고 빛이 이 땅에 깃들 수 있게 하시며 불의와 아픔과 슬픔은 물러가고 밝음과 기쁨의 나날들이 우리와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였던 목자들과 동방의 박사들처럼 저희들은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었기에 우리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게 하시고 이제 내 인생 사는 것 나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어지게 저희들의 삶을 작은 예수가 되는 삶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처소처소에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하시는 사업과 일터 위에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